지난주에도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나오는 바리새인, 이 사람은 좀 여러 사람과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경계하거나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초대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은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은 선지자인가 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던 그런 자리에 이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분은 뭔가 다른 분이구나.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보통 선지자와는 다른 분이구나. 그런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 같습니다. 말씀에는 없지만 제가 이 행간을 읽어보니까 이러한 예수님, 그 능력이 있는 예수님,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함으로써 자신에게 뭔가 큰 유익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이런 인물과 교제를 한다는 어떤 그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좀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좋은 것을 주시겠지.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내 삶을 축복하시겠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적으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복을 기대하기 전에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이러한 복을 기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먼저 이루어져야 될, 선행되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죄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죄인으로 알았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의 사회 환경을 보면 아마도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손에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오더니 갑자기 예수님의 발 쪽으로 갑니다. 그 당시에는 식사를 할 때 가운데 음식을 두고 다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온 그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만약에 저분이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에게 저렇게 별난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라는 걸 알 텐데 그냥 그렇게 하도록 두시는 걸 보니까 아, 저분은 진짜 선지자가 아니구나. 저분은 가짜구나. 이 마음을, 이 시몬의 마음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하셨던 오늘 말씀 47절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된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의 큰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작으면 사랑하는 마음도 작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죄사함. 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 이유는 바로 죄사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발에 입을 맞추고 가지고 온 향유를 발에 바르는 이 행동, 붓는 이 행동을 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인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제가 지난주날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고, 그래서 죄의 용서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용서라고 하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 사실을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는 뭔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를 화목 제물로 삼아 죽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열렸죠. 204개국의 나라가 입장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50명이 되는 그런 선수들이 출전했습니다. 입장하는 걸 보니까 확실하게 구별되더라고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인구는 많은데 선수는 뭐 10몇 명 이렇게 참여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 땅,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대한민국 뭐 이렇쿵 저렇쿵 말이 많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고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으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죄사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독생자를 통해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는 그런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 이걸로 인해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여인처럼 정말 감격하는 신앙, 감동하는 신앙, 그러한 신앙을 가지려면 내가 얼마나 끔찍한 큰 죄인이었는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통 죄인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도덕적인 죄를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저 죄인, 저 여자 저 죄인. 물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인은 그런 수준의 죄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가장 무거운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가 와서, 여기서 그는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죄를 근원적인 죄라고 합니다. 또는 죄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basic sin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심각하고 그것이 가장 무겁고 가장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이 가장 심각한 죄가 됩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해버린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모르는 채 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한 모습 그대로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더러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단지 손님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님으로.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부릅니다. 조금만 잘 되는 것 같으면, 조금만 힘이 생기는 것 같으면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버립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는 전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무디 목사님,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 뒤에는 R.A. 토레이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멘토였습니다. 사실 무디 목사님은 신학교도 다니지 못했잖아요. 이 무디 목사님이 성령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죄는 술 마시거나 도둑질하거나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그 밖에 어떤 부도덕한 짓을 한 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십니다. 이 죄가 바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3,000명에게 일깨워 주신 죄이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한 번에 3,000명을 깨웠던 그 베드로의 설교가 있습니다. 뭐라고 설교했냐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37절에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알고 가슴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것으로 인해서 가슴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단지 선악과 과일 하나 따먹어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과일을 따먹는 선악과를 먹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님, 그를 보내셨는데,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똑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범한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당신의 영원한 아들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 주셨고, 또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지시고 십자가 위에 달리셔 그처럼 심한 수치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죄에 비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이나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할 수 없다. 바로 이 죄. 오직 성령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죄이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거짓신앙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하고 저도 일주일 동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째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여인처럼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래의 관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 거래의 관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거래의 관계를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열심히 나가면,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도 뭔가 그걸 알아주시겠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헌금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시겠지. 나를 외면하시지는 않겠지. 여러분, 이게 거래 관계입니다. 거래 관계입니다. 이것이 거짓 신앙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큰일 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미신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치 돌 붙여놓고 믿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달을 보면서 정화수 떠놓고 비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다른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그것을 회개한 적이 있느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고 정말 더럽고 부족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무시하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온전히 믿지 못한 것,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죄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죄를 회개한 적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에게 같은 마음이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자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공통된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래,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 속에 있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귀에 듣기 싫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다니는가? 아니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기고 거래 관계를 가지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거래 관계는 항상 피곤합니다. 불안합니다. 언제 상대가 배신할지 모르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이게 거래 관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아무런 관계도 없던 사람이 어떤 일을 통해서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면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오해가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눈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보는 눈하고 옆집에 사는 아이를 보는 눈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말하지 않아도 헌신하게 됩니다. 섬기게 됩니다. 자기의 귀중한 것도 아낌없이 사랑하는 상대에게 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 일,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거래 관계가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자, 나보다 훨씬 힘이 센 그런 존재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나보다 훨씬 능력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와 맺고자 하시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 그것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죄의 사함입니다.
죄사.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랑을 무시해버리고 그 사랑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것을 움켜쥐고 살았던 그 모습, 그 죄, 그것을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죄를 사함받은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먼저 회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지? 분명히 성경은 사랑의 편지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이용하려고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해가 될 리가 없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 믿어요, 막연하게 그렇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의 죄사함, 그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그런 믿음 속에서 하루하루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